사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 세 사건은 지구가 생기고 최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오랫동안 예언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력 구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인간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내가 99%는 이루고 1%는 이루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단들은 다 사기범들입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그들이 잘 쓰는 말은 뭡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면 죽지 않아야 된다.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내가 재림주다. 다 틀린 말입니다. 사기꾼의 말입니다. 또 그들의 말에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은 다 사기당한 사람들이에요.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사건 딱 하나 있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그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 앞에서 또 500여 명의 무리들 앞에서 친히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 세 가지 사건은 나와 관계된 사건입니다.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단 논쟁이 많은 것도 없어요. 특히 뭡니까? 성육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만 인정합니다. 인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주주의 사상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죄악 세상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리스도화 된 것뿐이다.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또 2세기의 이 말시온파, 마니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하나의 신화로 봤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제 성경의 신화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창조, 이건 하나의 신화요 설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칼을 댑니다. 성경에 빼고 더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성경의 모든 이 말한 재앙이 다 임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여러분 캐톨릭, 저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보거든요. 왜?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분이 바로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의 몸을 빌려야 돼요.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처녀들 중에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녀의 몸을 빌린 거예요. 그런 거지 마리아를 절대 신성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원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원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음수태설입니다. 그 마리아는 아무 원죄도 없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잉태해서, 구원자를 잉태해서 이 땅에 탄생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음수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이제 마리아가 구원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기도응답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를 천상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고 천상의 어머니가 마리아라.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사단이 이교 사상을 교회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복음을 믹서시키기 위한 것이죠. 여신 숭배입니다. 저는 캐톨릭을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보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얼마나 이단들이 많았습니까? 거기서 각종 이단들이 나왔죠.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이만희.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이루고 육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육의 구원을 이룰 보혜사, 재림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구원을 이룰 자가 내가 바로 그 재림주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게 문선명, 박대선. 이단들의 레퍼토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원리강론 한번 봐보세요. 박대선이 주장하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전도관에서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뿌리가 같은 거라. 사기꾼들입니다. 특히 중세시대의 아리우스파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그런 죄를 범하게 됐죠. 특히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특히 유대인들, 예수님의 부활을요 교묘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 놓은 세 가지 설이 있죠. 기절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환상설, 실제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환상 중에 본 거다. 실제로 본 게 아니다. 근데요, 실제로 본 사람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 거야.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도적설입니다. 몰래 밤에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탁 도둑질해 가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설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보거든요.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목자들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굿뉴스죠. 복음입니다. 한자로 복음이라, 영어로는 굿뉴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이제 목자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만 매일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기쁜 그리스도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날, 목사님 그러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한 날을 기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지정하신 것이지. 뭐 24일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이 아닙니까? 그럼 1월 1일은 그리스도의 날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분초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날마다 기쁜 그리스도, 복된 소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되는 날이에요.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달됐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전달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게마다 뭘 들었습니까? 캐롤송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를 막 돋궜죠. 거리마다 캐롤송이 막 들려왔습니다. 근데 요즘에서는요, 이 캐롤송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전 못 들었거든요. 여러분 가게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틀던가요? 나는 못 들었거든요. 왜 못 들은 줄 압니까? 지난 8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법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게에서 캐롤을 튼다. 그럼 그 노래를 부른 창작자가 고발을 하면 내가 법정에 서게 돼요.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게 하려고, 이 크리스마스를 잊혀져 가게 하려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권을 통해서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게 안에서는 틀 수 있어요. 조그맣게. 뭐 이어폰을 끼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동네 거리로 그걸 내보냈다. 저작권법에 걸린다니까요. 벌금을 물게 된다니까요. 과태료를 물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거리마다 캐롤성이 없어졌어요. 저는 이걸 사단으로 보거든요. 이건 사단의 역사로 보거든요. 많은 사람에게서 이 크리스마스를 잊혀져 가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뭔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1위가 산타클로스가 됐어요. 33%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생각난다니까요. 33%. 예수님은 17%. 점점 그 추세는 계속 갈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과거에는 이 성탄절이 되면 최전방에서요, 십자가 불 점등식을 했어요.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이 뉴스에 내보냈어요. 아, 지금 전방에서 저 북녘땅을 향해서 십자가 점등식을 한다.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한다. 카운트다운을 했잖아요. 그게 TV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꿔 부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홀리데이는 뭡니까? 그냥 하나의 휴일이라, 하나의 공휴일이라, 그냥 하루 쉬는 날. 엊그저께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언론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금부터는 크리스마스로 보내지 않겠다,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홀리데이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와, 이 사탄이요, 이런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통해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마다 24일 밤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성대히 했습니다. 성극도 준비하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청년들은 밤을 새워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송 돌았잖아요. 그 교인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막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막 큰 차도에다가 담아가지고 새벽송 돌아야 되니까 잠을 안 자고 그냥 청년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포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에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이 새벽송 부르고 또 거기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주면 그거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어려운 고아원에 갖다 주고 양로원에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차츰차츰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교인들 30%가 빠져나갔다고 그러죠.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 첫 번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는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셨어요.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그 많은 고을 중에 베들레헴 땅으로 오셨어요. 그 베들레헴은 유다 땅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촌동네. 예수님 당시에 한 500여 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 작은 고을에 예수님은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노총각과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잉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립니다. 로마의 그 식민지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호적을 새롭게 하라. 그 명을 내린 거예요. 그때가 그 마리아가 만삭이 됐을 때예요. 그 요셉이 마리아를 낙타에 태우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20km입니다. 약 120km. 그 먼 길을 이 만삭이 된 상태로 이제 낙타를 타고 걸어서 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출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관을 빌리러 갔는데 전국에서 이 호적을 하러 미리 와서 여관을 다 빌렸기 때문에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 구유를 빌렸다는 거예요. 말 구유를 빌려서 거기에서 이 땅에 구원자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이 땅에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하게. 그것도 뭡니까? 가장 작은 그 베들레헴 총동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뭡니까? 작다고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결코 초라한 그런 촌락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곧 우리로 말하면 떡방앗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촌동네, 그 베들레헴을 구원자가 탄생할 그 땅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됐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그 구원자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 땅을 하나님은 미리 택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작고 초라한 그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또한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현장입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AD와 BC가 진행되는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2021년 12월 25일이라고 그러죠. 2001년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전이란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 BC라고 그러죠.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후 2021년 오늘은 12월 25일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된 곳이 바로 베들레헴 땅인 것입니다.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작고 초라한 이 동네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집중된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별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별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별이 생길 때는 뭔가 이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징조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간 것이죠. 따라갔는데 이 별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또 유다 땅으로 그리고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멈추는 장소에 이제 그 말 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구원자 아기 예수를 배웠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자신들이 준비해온 그 보배합을 열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드리죠. 그 내용물이 세 가지죠. 황금, 유향, 모략이라. 뭘 상징합니까?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또 모략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희생당할 때 이 시신에 바르는 게 모략이잖아요. 유향은 뭡니까? 향기가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 예물은 의미가 있는 예물입니다. 바로 당신은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참 저는 보면서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다. 그 예물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헤롯 왕이 그러면 당신들이 구원자를 뵈러 갈 텐데 나에게 뵈고 와서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시 동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태어난 그 날을 기점으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인 것입니다.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난 그 베들레헴입니다. 또한 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한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죠. 작은 촌동네지만 이런 큰 사건들이 그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 이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전달받아서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고 초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고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2절 중반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본이 상고에 있었고 영원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니라. 바로 통치자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실현할 그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이거든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대하는 거죠.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전달받은 자예요. 그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그랬거든요. 상고라는 말은 뭡니까? 태초. 이 천지가 창조되기 그 전에 그때부터 계신 분. 또 영원에 있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영원하신 분. 자, 그러면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다른 말로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것.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이 땅에 그 지금까지 태어난 그 어떤 인생도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져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기이한 일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죠. 기이한 빛, 그렇죠?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이란 말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상고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인간의 몸을. 이게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됩니까? 세상의 논리로 이해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이한 빛이다. 기이한 지식이다. 이 기이한 빛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추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하셨구나. 그게 기이한 빛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성령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천지창조 여러분이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기이한 빛을 비춰서. 안 믿어주신 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성으로 도무지 안 믿어집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이성을 초월해서 그 성육신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삼직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묘자란 말은 뭡니까? 기하고 묘해서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우리 인간에게는 기묘한 거야. 기묘하다는 말은 경이롭고 기이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란 말은 전략가.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구원할 모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거는 그 모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그랬어요. 훌륭한, 탁월한 상담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더풀 카운셀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상담하면 그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란 말이 뭡니까? 엘로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엘로힘이라. 엘로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걸 여러분이 이성으로 깨달아집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곳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그 말은 교회의 통치자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 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가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이게 교회를 통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안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게 안전한 삶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것, 이게 최고 안전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은 자를 통한 땅끝 복음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남은 자를 통해 이 복음이 창대케 되고 땅끝까지 증거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오늘 4절, 3절에도 보니까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야곱의 남은 자,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에도 밤나무 상술이 나고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성경의 에레미야도 보면 남은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특히 위기시대, 재앙시대, 그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에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방주운동을 하게 하시죠. 노예 시대, 하나님은 모세를 남은 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포로 시대, 그 이스라엘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에스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석국시대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죠.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미치게 할 것이다.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루터를 통해 교회를 개혁했어요. 종교를 개혁하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근대 시대에도 웨슬레, 무디, 찰스 피니와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립니다.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제 특징이 뭡니까? 남은 자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렸어요. 또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가고 없는 이 세상을, 이제 재앙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22년, 내년이면 2022년이죠. 예수님은 2022년을 미리 내다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그러면 나의 땅끝 복음화는 어디인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나의 땅끝이 어딜까? 우리는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237 나라 빈 곳, 5천 종족의 빈 곳, 소외된 곳, 버려진 곳, 우리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땅끝, 우리가 복음화해야 될 땅끝. 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들 속에 서밋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중앙아시아 거기가 바로 땅끝입니다. 가정복음화 이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2022년 새해에는 나의 땅끝을 가정복음화로 딱 삼아봐요. 정말 나는 이 복음이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정말 전파되도록 오늘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상고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